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죄의 종로로 타던 삶, 마귀의 수하로 살던 삶, 세상의 온갖 유혹과 풍파에 시달려 살던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썩어질 육체에 관심 갖고 그 썩어질 육체의 일에 관심 갖고 그 썩어질 육체의 일 때문에 아둥바둥 전전긍긍하며 살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권속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에 어느 변화가 없어요. 눈으로 볼 때는.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고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고 여전히 삼시세끼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있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출근하는 건 똑같고 잠자는 시간 똑같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삶인데 그전에는 그렇게 괴롭고 짜증나고 슬프고 성질나고 그냥 인상이 험해지고 이마에 그냥 석잠자 주름자가 쭉쭉 가 있는데 똑같은 삶인데 예수 믿고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화색이 달라지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만 가지고 있던 병이 있었어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병이 없어졌다는 걸 느끼고 어머 몰랐어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기쁜지 즐거운지 왜 그전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초월했는지 마음이 넉넉해졌는지 여유로워졌는지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기쁘대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그전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사는 것 자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 일할 수 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거든 이게 사실은. 맨날 영세주의자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으나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알고 있거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신은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야, 예수 믿으니까 말이야, 돈을 잘 벌고 무슨 건강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다. 야, 그전엔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화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짜증이 안 나더라. 화가 안 나더라. 야, 똑같은 사물을 봐도 달리 보이더라. 아,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달라진 내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 아니겠어요? 속에서는 우러나지 않는데도 그냥 억지로 예수 믿고 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달라진 내 삶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잔잔한 감동과 소소한 소확행이래나?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그런 분명히 행복한 그런 체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 생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울했던 그 시절, 불행한 그 시절, 그저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언제 비로소 안전해졌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비로소 안전해진, 애국으로부터 안전해진 거거든요. 이젠 그 홍해 때문에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 당한 건 둘째치고더라도 다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염려나 걱정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동경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그 애굽에서 먹던 파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나는 대파 말이에요. 대파, 쪽파, 대파. 응? 그 파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시컷 먹고, 응? 고기도 시컷 먹고, 응? 애굽 생활을 동경해. 홍해를 건넜으면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동경.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고기 먹고 싶대. 애굽에서 고기 실컷 먹었대. 그래? 아주 니네 입에서 고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도록 먹여주마. 그래가지고 그냥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물이 없어갖고 원망해. 그래? 바위는 물이 습득하잖아. 성지 가면은 그 모세가 바위를 때려서 샘이 솟았던 곳에 있어요. 그곳을 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물살이 얼마나 샘에서 솟아나는 물살이 센지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이 밀려나갈 정도로 물살이 세. 그거 얼굴도 씻었고 그 물로 성지 가서 손으로 물도 마셔봤어요. 물 맛 좋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광야 40년 내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매일같이.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딱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을 동경해.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옛날 마귀의 수하에 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동경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은 여러 행사들을 해넘이 행사니 해맞이 행사니 축복 터뜨리고 폭죽 터뜨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그런 행사들이 다 취소됐어요. 무한 공항 제주항공 폭발 비행기 사고 때문에 그런 몇만 년씩가 다 사라졌죠. 거리가 조용하고 한산하고 아무것도 없죠. TV에서도 방송가에 떠들썩했던 연예대상, 연기대상, 대상, 시상식 다 줄줄이 취소됐죠. 참 암울하고 우울한 2024년 코로나가 극복돼가지고 이젠 뭔가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될 것 싶더니 국가적인 이런 우울한 소식들이 연거푸 들려오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새해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허리띠 동이고 다시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세상 죄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온갖 산척투성인 몸과 마음 상태로 1년을 살았다면 다시 추스리고 상처 싸매고 부상치료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마귀 수하에 있을 때만큼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미래가 절망적인 그런 상태이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귀의 수하에 있을 땐 지옥이 턱 밑에 있고 눈 앞에 있고 코 앞에 있고 죽기만 하면 그냥 음부로 떨어지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작정돼 있던 자들인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좀 비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은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추스려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2025년 정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 새로운 가정,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지금 뭐 하며 살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 너 지금 어디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 새로운 시작의 출발. 다시 일어서는 자들의 출발은 자기 자신의 상태와 형편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한참 전투를 격렬하게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점검하는 게 뭐예요? 부상자 몇 명이냐? 사망자 몇 명이냐? 지금 우리한테 무기가 탄약이 얼마 남았냐? 수류탄이 몇 개 남았냐? 그거 먼저 챙기고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전투가 있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옛날 전쟁도 그랬어요. 총 없고 대포 없이 그저 칼로 싸움하던 그런 때도, 화살로 전쟁하던 때도 다 자기의 전투 식량이 얼마고 무기가 얼마 남았는지, 화살이 얼마 남았는지, 병사가 몇 명 남았는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것도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전쟁을 할 수 있고 전투를 치를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멍하니 걸을 때가 있죠. 멍하니. 아무 멍 때리고 멍 때린다고 해요. 불멍, 물멍, 무슨 그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거. 뭐 가끔 머리를 쉬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그렇게 멍한 삶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허망하다, 저 본문 허망하다 그랬죠? 여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허망하다는 말이 무익하다, 타락하다, 비뚤어지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내가 얼마나 무익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정도에서 빗나가서 비뚤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져서 타락해져 있는지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이 사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사는 것, 이 땅의 국민으로서 유익하게 사는 것,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유익하게 사는 것, 교회의 한 성도로서 유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절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연봉 주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 주는 이유. 그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월급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피 흘려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아,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돌이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잘못되어져 있는가? 행군하는데 본진으로부터 내가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50m 떨어져 있는가? 100m 떨어져 있는가? 행군할 때. 그래서 다시
다잡아가지고 얼른 속도를 높여서 본진에 합류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7장에 그랬잖아요.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지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새 것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본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벗어버리다는 말이 내려놓다. 원어사전 보니까 때려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벗어버리다는 말이 취소하다. 예약을 취소하고 취소하다. 내려놓다. 치우다. 내게서 치워버리다. 이게 벗어버리는. 회개가 그런 거잖아요. 회개는 단절시키는 거 아니에요. 죄와 끊어지는 게 회개 아니에요. 내게 역사하던 죄의 유혹을 취소시켜버리는 것.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게 역사하던 세상의 유혹을 치워버리는 것.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세상 유혹에 씨름하며 잔뜩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과 유혹의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면 회개를 통해서 치워버리고 내려놓고 취소시키고 정말 다 멀리 할 수 있게 만드는 회개의 역사는 우리한테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있어야 될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가장이 가장의 자리로 돌아오고, 엄마가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고, 자식이 자식의 자리로 돌아오고,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이에요. 새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자리를 확인했다면 통의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내 자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그걸 확인했다면 회개함으로써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워져야 하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그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정말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요. 의와 그렇게 말했죠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새롭단 말이 영어로 fresh, 신선하다 이 말인데, 얼마나 썩고 부패되고 얼마나 그렇게 타락했는지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고 신선해져야 되고, 정말 부패를 넘어서 썩어진 부분 다 도려내고 정말 새살이 돋도록, 그래서 새로운 심령, 정말 아주 신선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개혁하다는 말도 있어요. 새로워지다. 그게 진짜 개혁이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개혁이죠.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다 정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예?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 입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다음에 한 군데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같은 말이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정말 유난히 힘들었던 2024년의 삶을 뒤로 하고,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내가 있어야 될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침내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서 2025년의 새해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한 해의 시간들을 거룩히 선용하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히 쓰여지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